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는 땅과 극이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에게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와 관련한 본문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창조에 관하여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명령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일부 위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임을 행함에 있어서는 자유권을 주셨고 자유의지와 그러한 자유의지에 따르는 선택권을 우리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던 그 자유의지, 자율권과 우리가 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과 또한 예수님 안에서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권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 지었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하는 아주 비극적인 일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의 삶은 그야말로 말로 이루할 수 없는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빵 한 조각을 위해서 악인아툼을 하고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떠한 일도 서슴지 아니하는 그야말로 아비규환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빅터 프랭클이 보았던 것은 우리가 끝까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는
어떤 순간에도 포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거기서 보면은 그 배고픔 속에서도 자기에게 배당된 빵 한 조각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뜻 내어놓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경우에도 인간은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부여해 준 이 권한은 어떤 경우에도 침해받지 않는다라고 그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떤 삶을 이룰 것인가는 우리가 자유의지에 따른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준다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먹는 것과 관련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물에 대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재물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은 예전에 아마 대부분의 집안들은 제사를 지냈을 겁니다. 저 또한 저희 집안이 대대로 내려온 불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가고 있었는데 이제 아버님이 제사를 다 지내고 나면은 늦은 밤에 제사밥을 먹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바로 재물입니다. 이 재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예전부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참 많이 갈등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의하면은 그럴 경우에 먹어도 된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든 마시는 것이든 이 세상에서 취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묻지 말고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것을 우리가 얻었을 때 그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렇게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음식이니까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보다도 불신자들이 우리를 초청해서 우리 앞에 음식을 내놓는다 하면 그것이 어떤 음식이냐 묻지 말고 감사함으로 그 음식을 먹는 것이 마땅하다 합니다. 다만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것이 재물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 자신이 아닌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사랑의 행위입니다.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표현하기를 자기 유익을 꾀하지 아니하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재물이라고 얘기한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먹는 걸 포기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한 우리의 사랑의 행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큰 전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상에서 먹는 모든 것은 다 선하고 좋은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것은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안 먹을 수도 있지만은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와 관련하여서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위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는 주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음주에 대한 부분. 우리가 간혹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 음주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분명하게 기준을 제시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음주와 관련해서. 먼저 술에 임박히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임박힌다라는 것은 하나의 중독에 대한 부분입니다. 만약 술에 중독이 되어버리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잃어버립니다. 중독된 사람은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그것을 접해야 됩니다. 그걸 안 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중독되었다라는 것은 이미 자기 선택권과 자유의지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결코 임박히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목회 서신에 보면은
장로를 세울 때나 집사를 세울 때에, 사람을 세울 때에 똑같은 기준입니다. 술에 임박히지 아니한 자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술에 임박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두 번째, 술과 관련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술에 취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일시적인, 순간적인 어떤 의지를 상실해 버립니다. 때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폭언과 폭행이 나오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술 취하지 말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는 술을 취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 건강을 해칩니다. 자기 몸을 해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그러한 술 취함에 대해서는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두 가지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술에 임박히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성경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기준이라는 것, 그래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담배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전에 어떤 텔레비에 봤을 때에 거기 아주 유명한 그 탤런트 한 분이 본인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밝힌 상태였는데 그분의 고민이 담배를 피우는 거였습니다.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고 얘기하면서도 끝까지 담배를 못 끊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 성경에서는 담배에 대한 부분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담배라는 것은 백해 무익하다라는 거죠. 물론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그것이 정신 건강에 도움을 준다라고 하지만은 의학적으로 보면은 정말 백해 무익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담배 피우는 사람들의 건강 상태는 여러 부분에서 위협을 받는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취하거나 뭔가를 할 때에 그로 인해서 우리의 몸이 위해를 받거나 상해를 받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겁니다.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담배는 자기 자신의 몸을 죽이고 또 하나는 담배를 통해서 간접 흡연을 하는 다른 이웃,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큰 피해를 준다는 거죠.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한 거라면은 그것은 성경을 떠나서 반드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준을 주신 것처럼 너희 몸은 너희의 거룩한 성전이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그것은 안 하는 것이 분명히 옳다라고 말씀드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으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먹든지 또 어떤 것을 행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그 기준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남은 생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참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선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뜻을 따르며 주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의지를 부여받았기에 모든 것이 가하지만은 또한 모든 것이 다 유익함도 아니요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 자신을 버릴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꾀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